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4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능증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4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우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다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요아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과거를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겨진 삶도 곧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단 한순간도 주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그 교훈을 받아 그 교훈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생이 그 생명이 많이 연장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에 비하면 현대 사회의 나이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당장 여호야다의 나이만 해도 130세라고 기록하는 걸 볼 때 지금 시대가 그리 오래 사는 시대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오래 사는 시대를 경험한 적이 없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조금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라고 우리가 하는데 후반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반전을 잘 산 사람. 그러나 전반전을 잘 산다고 해서 후반전이 절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 경기에는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은 전반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남은 후반전을 위하여 체력을 비축하고 그리고 후반전을 위하여 전략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생에는
그런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사실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다면 그 하프타임은 아마 인생 가운데 가장 분주했던 시간일 것입니다. 즉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시간에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모든 열정을 쏟아놓고 있었기에, 그래서 후반전을 맞이할 때 사실 잘 준비되지 못한 채로 맞이하게 되고, 후반전을 뛸 만한 체력을 갖고 있지 못하니 결국에는 후반전이 성공적이지 못한 시간으로 보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은 참 죽다 살았던 왕입니다.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는 명령 속에 그도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 여인에 의해 그가 구출을 받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구출을 받았다가 6년이라는 시간을 성전에서 숨어 살아야 했던 왕자였으나, 사실 왕자이기 때문에 당장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런 왕. 그러나 결국에는 그가 생명을 부지한 정도가 아니라 왕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왕이 이제 왕으로서 살아갈 때 그 왕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인생의 전반전을 참 귀하게 살아갑니다. 그의 삶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어린 시절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그때 그 왕을 구해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생명을 빚진 자요, 그리고 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의 전반전에 여호야다의 도움, 그리고 여호야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왕으로 그의 인생 전반전은 꽤나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성경에 나오는 전반전은 멋지게 살았지만 후반전은 참 비참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전형적인 그런 왕의 대표가 되어져 버리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그 후반전을 멋지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후반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은 후반전이 멋있게 살았나요? 사실 다른 데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고 늙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이가 많고 늙는다는 것은 경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는다는 것은 이제 웬만한 것에 쉽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는다는 것은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 그러므로 지혜로운 판단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은 더 죄 가운데 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을 때에 16절에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그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에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라. 어떤 목사님께서 70세에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90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하셨던 고백, 내가 이토록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나의 70세 이후의 20년의 삶을 이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내가 그토록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은퇴하기까지 그토록 충성하며 주를 위해 살기를 애썼건만 내가 이토록 오래 살 줄 알았다면 남겨진 20년을 이와 같이 살지 않았을 텐데 이제 내가 주님 배우면 나는 어찌해야 하나. 그 목사님은 뭐 대단한 죄를 져서가 아니고 그토록 주를 위해 살았던 삶이 은퇴를 하고 나니 마치 또 내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조금은 편하게 조금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누리면서, 우리가 노년의 삶을 어떤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까? 그래 열심히 살아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도 노년에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왜 편한 게 문제겠습니까? 왜 편한 게 잘못이겠습니까? 왜 노후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칫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을 살아가 버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위하여 우리가 그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여전히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준비를 바로 전반전 인생에서 잘 살아가야, 하프타임 때 잘 준비해야 그 노년이 진전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들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마무리한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으며 멋지게 전반전을 보냈던 요아스 왕. 그러나 전반전이 끝나고 마침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삶은 단순히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득세하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몸을 움크리고 숨어있던 죄악된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나서질 못했어요. 여호야다의 영적 권위 앞에 그들이 감히 헛된 말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 그 빈틈을 타고 방백들이 왕을 찾아와서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왕에게 절을 하며 마치 또 왕을 위해서 일할 것처럼 하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그 빈자리를 요아스가 그들의 말로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가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요아스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노는 바로
즉각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진노입니까?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경고를 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당연하게 예수 믿을 수 있었을 때에, 당연하게 교회 나올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종교 생활하며 세상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가던 우리는, 그때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린다고 말하던 우리는 그때에는 특별히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위기는 여호야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세상의 소리가 들렸을 때 거기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나니 경고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건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며 경고하시건만, 하나님께서 다시 요아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건만 그가 듣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죽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더라도 자신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선포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엄청난 행위를 저지릅니다. 심지어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자신이 어릴 때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어린 핏덩이를 목숨을 걸고 구해줬던 여호야다의 아내, 6년이란 시간 동안 성전에 숨겨서 그 생명을 부지하게 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하고, 그 왕에 있는 삶 동안 곁을 지키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 삶을 살도록 도와줬던 여호야다, 바로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그가 죽여버리고 맙니다. 죄가 이토록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삶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조금 나중에 믿음 생활, 말씀 생활 조금 나중에, 그러면 단순히 믿음 생활과 말씀 생활이 조금 뒤로 밀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과 말씀 생활이 떠난 자의 삶은 단순히 그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리에 죄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교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끝이 이토록, 죄악된 인생의 끝이 이토록 얼마나 흉악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안전합니까? 후반전을 위해 하프타임, 나는 정비하고 준비하고 살아갈 삶의 자리들을 잘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반전을 살고 있다면 이 전반전을 성실하게 살되 말씀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하프타임이 주어졌을 때 아무리 분주해도,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화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때,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때에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인생의 하프타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인생 하프타임에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위해 준비하기 위해 이 코로나 시대가 저로 하여금 열심히 목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목회를 위하여 잠시 멈추고 절제하고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코로나, 이 시간을 잘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할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전반전과 하프타임의 준비가 부족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노년의 삶을 위해 준비한 인생,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러나 노년은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인생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왕의 묘지에 그를 묘실 정도로 사람들이 그를 칭송했고 그를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칭송과 존중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안전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삶은 단순히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흉악한 죄가 득세하는 기회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러므로 내 인생의 후반전을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위하여 지금 내 인생의 전반전, 하프타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더욱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지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갔던 요아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었건만, 그러나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방백들의 아부와 방백들의 괴략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린 요아스의 삶은 비참하였고 너무나 흉악하였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안전한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어찌 안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찌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하프타임을 맞이한 듯합니다. 지금 절제하게 하시고, 지금 더욱 경건하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지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지금 말씀을, 교훈을 듣게 하셔서 과거를 추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의 후반전의 삶이 더욱 복되고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